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 재료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이 2고리요 저쪽이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는 성막의 덮개와 성막을 둘러싸는 널판 기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바람과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바깥의 것들에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귀한 것을 만드는 구조로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25장에서 하나님은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성막의 기둥들과 성막을 감싸고 있는 천과 가죽에 대하여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26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25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역순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구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성도님들과 함께 25장 1절 9절에서 20절을 나누면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연약한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황금으로 둘러싸 주시고 그 안에 법을 주신 것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옷 입혀 주시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우리가 속죄소에 대해서 나누면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살렐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25장에 나오는 규례대로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격과 방법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을 기록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로 임했을 때 백성들은 그저 순종으로 임한 것뿐입니다.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힘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 계산과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전적인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시대를 헌신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헌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기 오름을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가 해체되고 있는 것은 헌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헌신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빈곤한 자나 부한 자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크든 작든 귀하든 혹은 흔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들의 방향이 그릇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금부치들을 즐거이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향은 오히려 방자하게 행하게 하고 그릇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헌신과 순종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지만 그렇지 못한 헌신은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말로 내 삶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게로 향한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주시며 백성의 정체성을 주신 주님께 살아내어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말씀이 정한 한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가지고 온 예물들이 넘치려고 하자 그만 가져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앞전에 법계의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작은 상자의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들이 넘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왕 만드는 것 크고 화려하게 짓자, 좀 더 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그저 작은 함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둘러싸인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도 말씀에 준하여 행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의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이 행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규격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만들어가는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지듯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그가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육신을 입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림과 제작자 부살렐의 주도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행여나 우리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면 허탄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소원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끝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지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에 빠져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의 방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방향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양육, 훈련, 다락방 모임들이 이제 종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또한 방학 중이라도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순원들을 지켜달라고 훈련생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